말씀의 제목 따라 하십시다. 올해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겁니다. 아멘. 저한테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습관이 있는데, 하나는 성도들의 그 삶의 현장을 부스럭부스럭 찾아가는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옛날 목회 초년에는 진짜 교인 집에도 그렇게 찾아갔어요. 근데 조금 나이가 드니까 그건 좀 민폐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도 여기 와가지고 담임이 되기 전에 슈퍼 하시는 교인들, 뭐 조그마한 도장 가게 하는 교인들, 뭐 이런데 그냥 불쑥불쑥 찾아갔습니다. 거기 가면 왜 제가 가고 싶으냐면, 맡고 싶은 향기가 있어 그래요. 그것은 성도들의 열정의 향기입니다. 조그마한 슈퍼라도 참 뭐 해보려고 이렇게 하시고, 조그마한 어떤 가게도 뭔가 해보려고 그러고, 그런 삶의 열정을 느끼면 저도 목회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오곤 합니다. 또 한 가지 습관이 생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을 보이고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선교 현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의 열정을 보려면, 인간의 열정을 보려면 그의 삶의 터전에 가면 되고, 또 하나님의 열심을 보려고 그러면 선교 현장을 가면 된다. 나름대로 그렇게 새겨놓은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 지원하고 있는 미얀마에 있는 애양목 신학교에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미얀마의 애양목 신학교는 사실은 한 5, 6년 전부터 우리 애양목 목사님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니고, 동남아시아권에 신학교를 하나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뭐 막연하죠. 어느 지역이라는 선정도 없고, 또 비용이 얼마까지 드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줬습니다. 그럴 즈음에, 나중에 이제 안 거지만, 그럴 즈음에 미얀마에 신학교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고, 세워져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한테 부르짖어 기도하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지금 미얀마 신학교에 가 있는 이종주 선교사의 기도입니다. 양곤이라는 데가 미얀마의 수도인데, 거기서 따칠렉이라고 하는 지금 있는 지역은 약 1000km 이상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신학교가 하나 있지만 이쪽 지역에도 하나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거기서 한 12년 정도를 미얀마에 사니까 대충 지역이 이렇게 감이 잡히잖아요. 근데 이게 혼자 세우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이쪽대로 기도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는지 모르고만 있었던 겁니다. 누구만 하셨냐면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다가 한 3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묶어서 서로 신학교를 세우는 사인을 하게 하셨습니다. 막상 신학교를 세우고 나니까 예상은 했지만 그 어려움이 현실로 금방 다가왔습니다. 첫째는 확보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 규모, 예산적인 어떤 규모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맨 처음에 할 때에 그 회장 목사님 교회에서 임야하고 이렇게 산을 좀 이렇게 사서, 넓게 사서 거기 기증을 하셨고 헌신하셨고, 또 목사님들, 우리 회원 목사님들 교회에서 십시일반 해가지고 남자 기숙사하고 2층에는 강의실이 있는 한 동과 또 예배당 한 동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쪽 교회 있을 때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거기에 우물이 없다고 해서 또 우물 파는데 저희가 이제 그걸 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단촐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인폼을 받기를 한 15명 내지 16명의 학생들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소문이 어떻게 잘 나가지고 한 10명 정도가 더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규모보다 배나 늘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일단은 개교를 했으니까 이제 저희가 강의도 하러 가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던 중에 경기연의 여선교회 총여선교 연합회에서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 선교사는 중부연의 소속인데 어떻게 거기랑 연결이 돼가지고 여자 기숙사를 3천만 원 들여서 세워줬습니다. 근데 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회장이 부곡감리교회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그 자신 경기연의 이제 여성교 회원들을 가지고 봉헌식에 갔다가 보니까 식당 건물이 없고 화장실 건물이 없고 이런 것들을 본 겁니다. 그래서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성교회를 좀 동원해서 목사님이 거기 식당이랑 화장실 지어주면 좋겠습니다. 얼마 드냐니까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우리 교회 여성교회도 앞으로 그런 여성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왜 아멘을 저쪽 지역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걸 했습니다. 그거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성덕교회로 보냈어요. 와서 보니까 바울 선교회가 또 그런데 해외에 교회 지어주는 사역을 12번째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웬 떡이지. 그래서 이 졸업생들 나갈 때 막연한데 우리 바울 선교회가 지금 돈을 3천만 원 보내가지고 땅을 사고 교회를 아담하게 지금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돈은 이미 건너간 상태, 땅은 확보된 상태고, 그래서 이들이 졸업하게 되면 그 중에서 하나가 거기 전도사가 이제 교회를 지어서 개척하게 돼요. 뭔가 아구가 맞아가는 것을 이게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저희보다 더 열심히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이 일 해결하고 저 일 해결하고 그러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 유심히 자세히 보니까 누구냐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주하게 다니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선교 현장을 갔다 오면 목회에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왔기 때문에. 올해도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될 1년이 만만치 않은 1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어느 때냐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병 고침 해달라고 기도했던 왕 아시죠? 그 왕이 다스릴 때에 선자가 누구였냐면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때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것은 도시국가의 형태에서 더 발전돼서 완전 제국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북쪽으로는 아수르와 남쪽으로는 애굽이라는 큰 강대국 사이에서 늘 힘들어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누가 움직였냐면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북이스라엘을 박살을 냈습니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점점점 남하하면서 조금만 내려오면 남유다니까 남유다 예루살렘 성을 낼큼 집어먹으려고 그 성 앞에 랍사게라고 하는 신할 장군을 하나 보내가지고 협박문 하나 딱 보낸 겁니다. 왕이 보낸 거죠. 아수르 왕이 그 협박문을 갖다가 성문에서 이 랍사게가 줄기차게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 히스기야 왕이, 내가 듣기로는 히스기야 왕이 우리가 쳐들어와도 너희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그렇게 뻥 까고 있는데 그거 듣지 마. 우리나라가 점령하지 못한 나라 있으면 손 들어보라 그래. 너네도 얼마 전에 봤잖아. 북이스라엘 박살나는 거. 너네 우리 박살내서 항복할래? 저절로 나와서 항복할래? 둘 중에 하나 해라. 이거 그리고 왕한테 갖다 보여줘. 그리고 협박문을 택 던지고 갔습니다. 신하가 이 협박문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한테 헐레벌떡 왔습니다. 임금이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지금 갖다 놓고 하는데 지금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딱 보더니 그 신하한테 넌 지금 바로 이사야 선지자한테 가서 이 문제를 기도해달라 그래라. 그리고 자기는 이 협박문을 가지고 어딜 가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었거든요. 지금 솔로몬 성전이 거기 있거든요. 거기 앞에 가서 해놓고 대송통곡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수르 군대 사실 무섭습니다. 이런 아수르 군대가 굉장히 그 잔인한 군대예요. 십자가의 기원이 거기서 나왔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통나무를 갖다가 연필처럼 이렇게 빼쭉하게 깎아가지고요. 전쟁을 치르려면 그 나라 왕을 잡아가지고 여기다 그냥 사람을 꽂아버려요. 그래서 성 앞에다 딱 걸어놔. 그러면 그 나라 백성들이 보고 아주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들어온다 그러면 붙어볼까가 아니라 어머 큰일 났다 그래서 그냥 도망가는 수준이거든요. 그 나라가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협박문을 치고 갔으니 이게 장난치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한테 간곡히 기도합니다.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누구한테 주냐면 이사야 선지자한테 야 이사야야 내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으니까 이걸 가서 얘기를 해줘라.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보냅니다.
그 내용인지 뭐냐면 첫 번째 얘기가 뭐냐, 히스기야야, 네가 아수르 때문에 근심하며 나한테 기도하는구나.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다 들었다. 나도 그 아수르의 그 왕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걸 내가 안다. 내가 그것을 벼르고 있는 거다. 내가 갈고리로 개 코를 갖다 팍 껴가지고,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는데 앞에 28절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절입니다. 28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여기 너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을 얘기합니다. 내 교만한 말이 내게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겁니다. 야 히스기야야, 나도 아수르 왕이 교만 떨고 있는 거 내가 알거든. 그래서 내가 아주 갈고리로 걔 코를 꽉 낄 거야. 그리고 입에다가 악소리 못 나게 아주 재갈을 갖다 칵 물려가지고 본국으로 내가 끌고 갈 거야. 걔네들이 감히 예루살렘 성을 침략한다고 이것을 향해서 화살도 못 쏠 것이다. 토성도 쌓지 못할 것이다.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런지 아느냐? 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네가 볼 때는 저 아수르 군대를 어떻게 물리칠까 걱정이 태산 같지만 나 여호와가 내 열심히 그것을 물리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라도 이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것까지가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제게 31절이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31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를 살아가는데 연초라서 이게 저게 더 은혜가 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해를 바라볼 때 넘어야 될 큰 산들이 보일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열심히 저 산도 물리치시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서 열심이실까? 그분이 열심인데 대체 어떤 분야에서 열심이실까? 그 첫째는 하나님 자녀들의 아픔을 위해 열심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 열심이십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19절에 보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듣고 바로 20절에 뭐라 하냐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누구한테 했냐면 이사야한테 한 거예요. 이사야가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다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러분들 다 들었다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그냥 히어링 했다, 들었다 이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네 심정을 다 이해했다. 할렐루야. 내가 네 심정을 다 이해했다. 그 들었다는 얘기. 세 번째는 그래서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려고 그들을 물리치기로 결심했다. 할렐루야. 세 가지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소리를 다 들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픔에 그의 열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녀들의 그 아픔과 눈물에 그렇게 열정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자기가 키운 제자가 어느 날 편지가 와서 선생님, 제가 그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개걸스러웠는데 제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대학에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세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자기의 존재감을 느낄 겁니다. 엄마는 언제 엄마로서의 존재감을 느끼냐면
애가 잘 놀 때도 느끼지만 애가 울잖아요. 배고파서 울든 뭐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울든 뭐 울 때 그때에 내가 엄마라는 존재감을 또 느낍니다. 저희 그 애들 둘 키울 때 저는 이제 새벽 기도를 가야 되니까 자다가 애가 깨거나 울면 그냥 눈만 깨면 되잖아. 근데 애들은 꼭 입이 먼저 깨, 그죠? 울어. 울면서 깨. 저는 귀찮은데 이 아버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장모님도 와 계신 적도 있었고 이제 도와주러 또 저희 집사람인데 우리 집사람이랑 장모님 같은 경우는 애가 울면은 아이고 내 새끼가 깼구나 그러면서 달려가요. 나는 저 새끼 때문에 내가 깼구나 이러는데 이 장모님은 아이고 내 새끼가 깼구나 그러고 얼른 일어서 가서 막 기저귀를 토닥거려주고 뭐 닦아주고 뭐 씻겨주고 그래요. 뭐냐면 비록 울음소리지만 그 울음소리를 통해서 당신의 어머니됨과 할머니됨을 그 자기 기준을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것에서 존재감을 느끼는데 하나님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좋은 보고를 드릴 때 그분을 들으시고 존재감을 느끼지만 때로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앞뒤 좌우가 보이지 않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울부짖을 때에 당신은 당신의 존재감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오시고 그리고 속에 있었던 열정을 쏟아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분 앞에 구하는 것이 한두 개입니까? 자식 문제부터 내 건강의 문제 또 뭐 내 사업장에도 교회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수십 가지 기도를 하고 또 이거 구하는 것도 한 번도 아니잖아요. 수없이 그분에게 구해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것을 실증내거나 짜증내지 않고 오히려 들으면 들을수록 당신 속에서 이들을 도울 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시고 표출하시고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 부지런히 살았던 분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가 언제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보통 성인 남자는 그 성서 고고학을 공부하면 12시간 내지 긴 사람 건강한 사람은 24시간 매달려 있어야 죽는답니다.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었습니다. 체력이 그만큼 약했다는 거예요. 물론 타고난 태생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분주하게 3년을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3년 동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기운인지 한번 가서 살아보시면 알 거예요. 덥고 마실 물이 그렇게 넉넉지 못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3년 동안을 부지런히 다니신 겁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그가 어디에 많이 머물러 계셨는가 또 어떤 사람을 주로 만났는가를 분석해 보면 그가 어디에 열심을 냈는가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주로 머물른 곳은 어디였냐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설교 한번 했잖아요. 예수님이 거닐이면 변방이 어디가 된다고? 중심이 된다고.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란다고 그런 설교한 적이 있었죠. 그때 변방이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거기는 정치적으로 변방이었고 종교적으로 변방이었고 경제적으로 변방이었고 심지어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변방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뛰어나봐도 뛰어난 것이 없는 것이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3년을 거의 한 달 정도 빼놓고는 거기서 다 보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누가 하나 이런 얘기입니다. 크게 될 사람일수록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왜 당신은 주로 여기 갈릴리에만 있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럴 정도로 주님은 갈릴리 그 촌구석에서 꾸역꾸역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난 사람들은 그럼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잃은 양 같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잃은 양 같은 사람이었고 아까도 얘기한 교육적인 측면에서 잃은 양 같은 사람이었고 또 오병이의 기적 같은 거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었다고 그 놀라운 역사지만 그 뒤안을 이렇게 보면 눈물 나는 삶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몇천 명이 모였는데 도시락 하나 제대로 싸들고 올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그 젊은이부 수련회 갔는데 그냥 어떤 선생님이 큰 간식을 이렇게 봉다리별로 싸주시고 과일도 사주고 막 삼겹살도 가져가고, 제가 또 그 빙어 낚시해서 튀겨줬잖아요. 빙어도 잡아주고, 아주 먹는데 입이 비틀어지게 먹고 왔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삶의 경제 수준은 보리떡 5개도 제대로 갖고 다니지 못할 정도. 여러분, 보리떡이 이게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밀가루 같은 거를 이스트 좀 넣어가지고 소금 좀 넣어가지고 화덕에다 구운 거예요. 안에 안 꼬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정도의 생활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하고 주로 만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3년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도 뭐냐면, 십자가의 의미는 죄로 인하면 고통과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죄의 눈물과 아픔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온몸을 던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이것처럼 더 큰 열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내 호주머니를 털어서 돈을 주는 것도 열정이지만 내 목숨을 주는 것만 하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은 그들과 그렇게 변방에 있는 사람들과 그 지역에서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그들을 보담아 주시다가 마침내는 온 인류의 아픔과 눈물을 씻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걸었다는 거예요. 열정 중에 열정이 있어요. 이 사실이 믿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내 눈물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다고 한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왜 그 지역이 변하는 줄 아십니까? 선교사들이 부지런히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열심이 누구의 열심입니까? 주님한테 배운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이 있는 곳에 당신의 열정지수가 최고도로 오르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어디에 그렇게 열심히 있냐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열심이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것은 뭐에 대한 설명이었냐면 31절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룬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히스기야의 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를 아수르의 손에서 건진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한다 그러면 34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나와 나의 종 히스기야를 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지금 어려움 당하고 살려달라고 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열심히 너를 구원한다 그럴 때 내가 나와 나의 종 히스기야를 위하여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긴 다윗을 쓰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얼른 생각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은 우연히 어떻게 생긴 성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으로 세우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네 후손들을 네가 믿음만 지키고 네 후손들이 믿음만 지키면 내가 너의 후손들도 복되게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선한 계획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던 것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 단순히 돌을 쌓아놓은 그런 성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걸 뭐가 모르고 덤벼들었냐면 아수르의 왕이 그것도 모르면서 성을 향해서 다른 성 가서 자기가 때려 부숴버렸으니까 이 예루살렘 성도 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이까지 거는 우리가 병력만 데려오면 이건 박살낼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가지고 그 성을 향해서 야 내려와, 뭐 어떻게 할래? 너 죽을래? 나올래? 막 이렇게 협박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놓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추진해 나갈 때에 앞에 산이 있으면 산을 진짜 뭉개버립니다. 아니면 뚫고 가버리십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돈이 없어 못할 것 같아도 돈이 없다고 못해 천만에 맞아요. 인간의 역사는 돈을 쌓아놓고도 내가 못하는 거 봤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돈이 없어도 하는 것을 좀 봤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추진하는 데에 마치 터보 엔진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지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아수르 왕이 그것도 모르고 때려부수니까 이것은 사실은 성을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선한 계획을 향해서 대적한 결과가 된 것이죠. 그냥 하나님 가만히 있나? 네가 이 예루살렘 성에 담겨진 내 하나님 내 뜻을 네가 뭉개버리겠다고? 그리고 그 아수르 군대 왕을 내가 갈고리 끼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실제 오늘 읽은 본문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밤새 예루살렘을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가 밤새 하나님의 역사로 18만 명이 직사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뜨뜻해지고 민망한 이 사네립 왕이 퇴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네 본국에 가가지고 그 본국의 신전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저격당해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이게 실제 역사입니다. 그렇게 떵떵거렸던 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막는 사람이든 어떤 사건이든 상황이든 어떤 거든지 하나님이 열심히 뚫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보여지고 그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시는 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설교 제목 좀 기억하시죠? 지난주 신강교회 갔었나 봐. 지난주에 제가 이런 설교했잖아요. 예수님의 기적, 은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설교를 지난주에 연초니까 했어요. 그죠?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은혜가 됐던 것은 뭐냐면 2015년도를 보니까 제가 신년 기도 제목들 이렇게 보니까 간단한 기도 제목이 거의 없어. 30세 이상 키운 딸 시집 보내야 되는 이게 작은 산입니까? 큰 산입니까? 보통 큰 산이 아니에요. 시집 보내봐. 1년 뒤에 또 새끼 하나 데리고 오잖아. 이게 일이 지금 보통 일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는 직장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2015년도에 이루어져야 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 이게 보통 에너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제가 2014년도에 하나님께서 2015년을 뚫고 가라고 많은 은혜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기적이 일어났다, 은혜 받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반드시 내 믿음이 되고 믿음은 힘이 돼서 할렐루야 그 힘으로 이것을 뚫고 가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은 믿는 구석이 있어 그 설교를 할 수 있는 그 믿는 구석이 뭐냐면 내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열심이 2015년도를 지금 걷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넘어야 될 산이 있고 교회적으로도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아까 홍장님 기도해 주셨지만 구역계 잘 끝났다고 올해 예산과 결산이 다 끝난 거 아닙니다. 앞으로 12달이라는 세월이 남아있고 목사 입장에서 이거 한 달 한 달이 정말 신중하고 피말리는 한 달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도 이 1년 제가 뚫고 갈 자신이 없는 한 해입니다. 뭐 특별한 일이 있어가 아니라 한 해 한 해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나마 힘을 얻고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마치 주님이 포크레인으로 뚫고 가고 나는 뒤에서 삽자루 들고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올 한 해도 주님 열심 뒤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올해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열심이 올해도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곁에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2015년도를 주시고 다른 곳에 놀러 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2015년도를 뚫고 가야 될 그 엄청난 것들을 이미 하나님 당신의 열심으로 뚫고 가고 있는 중임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왕은 당시에 정말 넘을 수 없는 산이었는데 하나님의 열심히 개입하니 그것도 평지가 되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했음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여, 그 역사가 2015년도를 사는 성도교회 위에 또 성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